러시아에 대한 문어 푸시킨이 적은 시 가운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즐거운 날이 오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지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으로 남게 되리니. 사도 바울은 로마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는 길에 꼭 예루살렘을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길이 바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으로 도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세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게 전달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 섬에서 자라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오게 됩니다. 두로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 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의 딸들이 또 예언을 은사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해서 자기가 했던 자기를 통해 일어났던 역사들을 다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나눕니다. 이때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헌금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맙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조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이 헌금 때문에 가는 곳마다 조금 이렇게 물질적인 강조를 하면서 걷어왔는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걸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는 오순절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옵니다. 2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흩어졌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대장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고민하다가 이러면 큰일 났다. 사도 바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가르친 것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례를 좀 행해라.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척을 좀 해라. 그러면은 당신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풀릴 것이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가르치는 것과 전 반대거든요. 근데도 자기는 떠날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곳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순응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4명의 준비된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성문은 닫혔고 온 군중들이 달려들어 사도 바울을 밀치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나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 한 명도 나와서 함께 막거나 함께 막아주거나 해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참 받았습니다.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고 천부장이 속히 와서 백성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해줍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지. 사도 바울은 소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부터 소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가라고 했는데 가니까 안전하군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지.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비범하는 이렇게 자기를 속였다 할지라도 자기가 속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면서 이 비범함이 어디서 온 건가? 첫째는 적과 아군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알 때 비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부형들아 하고 시작하죠. 부형들아. 사도 바울이 처음 입을 열 때 나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가라고 한 야고보 장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마디를 열 때 부형들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구지를 압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한 사람과 싸울 자가 아니라 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싸울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적이 누군가 하면 적이로 밖에 있는 우리를 실제로 어렵게 하는 그 사탄이 아니라 적은 내 가족입니다. 적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가 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먼데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상처 받습니다. 이 상처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내 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약해서 그렇습니까? 성도끼리도요.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 사는 사람하고 한 번씩 만난 사람하고는 적이 아닙니다. 늘 만나는 사람하고는 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만나다 보면 상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안 갔다면 상처 안 받습니다. 예루살렘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 받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몇 천입니까? 예? 무천이죠. 가까우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한없이 멀어집니다. 상관없을 때 무천이. 부모 자식 간에는 1천이. 성도 간에는요 0천입니다. 영적인 천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다. 근데 왜 싸웁니까? 왜 미워합니까? 실제로 미워할 사람은 거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를 향한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부형들 앞에 연설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전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래에서 내가 여기 왔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의리도 없고 그들은 나를 여기에 밀쳐넣은 다음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불쌍한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잘 몰라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던 이 부형들, 저희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끼리 싸워요. 그러면 사탄은 너무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승리가 아닙니다. 적을 이겨야 승리지. 우리 편을 이겨서 승리입니까 그게? 내가 내 자녀를 이기는 게 승리고 내 남편을 이기는 게 승리입니까? 적을 이겨야 승리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직전에 그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경하러 갔느냐?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갔느냐? 근데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그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 밖에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다윗이 형과 싸우는 겁니다. 전투를 이끄는 장구라면 화염과 연기가 눈을 흐리게 해도 판단력마저 흐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좀 상상력이 흐려지면 안 돼요.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 판단력 먼저 흐려지면 비범함이라는 것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비범함이라는 것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데서 내 판단력을 흐리지 않는 데서 비범함이라는 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범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적을 분명히 알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3절부터 나는 이렇게 시작이죠. 나는 유대인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과거에 많이 했는지 압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과거에 얼마나 핍박했는지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가 실수로 나를 어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도를 향해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남 비판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를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남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왜 우리가 비범함을 잃어버립니까? 나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같이 자고 방을 쓴 우리 주명수 변호사님, 그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분은 할렐루야 변호사라 그렇게 해서 책도 내고 아주 훌륭하시고 겸손하시고 참 좋으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와 같은 방을 썼는데 제가 무료 법률 상담 많이 받았습니다. 헌금되는 거 교회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안 돌려줘도 된다. 잘 내고 하십시오. 오늘부터. 재직회를 거치고 공정하게 교인들과 합의된 그런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헤어지면서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혼자 살았어요.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는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서 어릴 때 거울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도 자기 고향을 가려면 12시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그 다음에는 그 섬인데 산 3개를 넘어서 걸어야지만이 할머니와 자기가 자랐던 그 집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서울에 와서 이제 출세했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를 거쳐서 변호사가 되고. 근데도 자기 마음에 시기심이 찾을 때가 있다. 더 훌륭하고 더 성공한 사람 보면 그때마다 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촌놈이다. 나는 촌놈이다. 나는 촌놈이다. 촌놈이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기심이 살아. 그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시기심 갖고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평안함이 있어야지 그때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촌놈이다. 나는 촌놈이다. 나는 촌놈이다. 이 세 번만 외치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위공령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 이사할 때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사하는 바보가 있었다고. 공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사하는 바보보다 더 심한 바보가 있는데 아내보다 더 가까운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쉽게 잃어버리는지요. 화나면 자기 잃어버리죠. 남이 칭찬하면 자기 잃어버립니다. 남이 나에게 조금만 실수하면 자기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화해자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이걸 외치십시오. 나는 종이구나. 종이 무슨 권세, 종이 무슨 영광. 아, 나는 화해자구나. 나는 싸울 자가 아니라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에 빈부함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화내고 함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가 뭔가, 그걸 늘 잊지 않고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제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적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내 자신이 아는 게 중요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해가신 게 뭔가, 그걸 또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은혜는 뭡니까? 큰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빛이 아닙니다. 큰 빛이요. 조그만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왕 빛을 주실 때는 큰 빛을 주어서 이 빛은 우연히 생긴 빛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큰 빛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사오라 사오라 이름을 2번 부르죠. 한 번 불러도 미안한데요, 2번이나 불러줍니다. 사오라 사오라. 이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불러줍니까? 예수님은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핍박인지 다 알면서도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불러줍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변화받고 난 다음에 이름이고 사울은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죠.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는 겁니다. 또 그 빛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만 보고 소리는 못 들었지만 이 소리는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이건 또 은혜입니다. 남에게 없는 나에게만 주신 것,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 그리고 또 11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맞는 사람을 예비시켜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도할 사람은 아나니아처럼 율법에 경건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맞는 사람을 딱 보내주신 겁니다. 쭉 내려가면 18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을 아끼십니다. 속히 떠나라. 여기 위험하니까 속히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또 나더러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냈다. 또 말씀하시고 저 먼 곳까지 저 큰 일까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 몇 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그걸 정리해 놨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56장 4절,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는데, 만가지 은혜를 받아놓고요, 왜 한두 가지 남이 실수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인생하게 합니까? 앞으로도 받을 은혜가 만가지,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남이 나에게 좀 실수한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를 일으키며 참지 못합니까? 주명수 변호사님 간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니를 만났지 않는데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 중퇴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복을 입을 때 자기가 얼마나 교복을 입고 싶었는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자기는 어머니 만나기 싫었다고. 어머니는 자기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랍니다. 어머니야 아들이 부를 때 부르지 마라 그랬대요. 나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가 용서하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네한테 준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어머니가 낳은 제가에서 낳은 그 동생들은 자기 동생으로 삼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더 미웠다. 자기는 그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이름 석자, 아버지라는 글자만 떠올려도 닭살이 돋을 만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 근데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잠실대교를 걷는데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자기가 그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태양,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 순간 내가 어디서 왔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낳아준 분이 있을 건데 우리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낳아서 내가 이런 걸 누리는구나. 바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전화를 하고
아버지를 용서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은혜라. 여러분 대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돕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죄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그 죄를 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랬습니다. 죄의 은혜는 의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의를 상하겠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의롭다 만들어줍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삶이 그대로 속이지않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 우리 사람은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내 적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속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창조의 아침 이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